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도분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먼저 마태복음 우리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시작하신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요. 나병 환자들을 또 고치시고요. 중병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는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치유 사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세 가지 뜰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37 인도받았고요. 오늘은 수요 전도학교에서는 세 가지 뜰 가운데 두 번째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겁니다. 237이라는 말은 237개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치유라는 말은 그 237개 나라 전체가 정말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문자 그대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찾아보아야 하고 원어를 찾아보는 것과 함께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또 병에 걸린 자들, 이런 자들을 고칠 때 특별히 나병 환자를 또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요, 펄펄 끓는 물을 다리에, 허벅지에 부어도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특징은요, 몸이 마비되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 정말 이렇게 마비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중풍병자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죠.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여러분, 손 마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손을. 그리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뭘 하나 쥐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찌들어져 가지고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이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병들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거는 이 말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감히 제가 디스하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거는 알아야 되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민족이라서 정말 곳곳마다 산에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많이 생긴 이유 중에 크게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오해된 복음, 이 오해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찌르고 문지르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부흥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치료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제자들 앞에서 육신의 병든 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육신의 병이 든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 사실 중에 그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 단절된 문제를 죄 문제라 그러고요. 또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여기 적을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그랬죠?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말해.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니 헬라어로 포뉴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포뉴마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가 안테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거든요.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이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경험이 담겨있는 그릇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혼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혼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살아있어도 혼이 죽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이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요 살아있어도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고,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녹취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 아플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른다든지 하면은 내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요 사는 게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상태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제자들에게 고치시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렇게 우리 제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제자들 앞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줬고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이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영적 사실 중에 영적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할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하리니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찾아보면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리니 이 말은 원문에서는 선포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니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신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생이냐 흑암에 잡힌 흑암의 인생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면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서 49장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하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바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은 어떤 치유 사역이냐? 치료가 아니라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건 치료가 아니라 치유예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한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스라엘을 나병 환자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환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움직임이 둔하잖아요. 몸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손 마른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필 하나도 제대로 못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데 율법에 완전 잡혀 있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시지만 진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보여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이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모습. 육신은 숨은 쉬지만 그 숨 쉬는 게 아닌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신의 병을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 영적인 사실 중에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다른 동네도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했을 때 흑암에 잡힌 인생을 우리는 성령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지배당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의 인생에 지배당하게 되면, 말씀에 지배당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배당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12가지 문제, 이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전 인류를 치유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전 인류를 향해 치유하시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런 치유 사역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저희 집에도 자폐 아이 저희 집 사람이 사역하거든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왜? 이 치유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12사도들이 가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손 마른 자들, 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봤잖아요. 보면서 12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12사도들은요, 이렇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치유 사역이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특별한 거 아니었죠. 뭐 했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정말 우상이 심각한 현장에서 2년 동안 뭐 했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말씀 운동을 폈는데 병든 자들이, 그리고 악기 들린 자들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부항 가지고 다녔습니까? 부항 알죠? 저도 지금 몸에 뭐 부항 짜고 막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 가지고 다니고 부항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다녔죠? 뭐 가지고 다녔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부항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하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는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치유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결국 치유의 역사, 치유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결국 치유 사역은 이렇게 영적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흙을 사용해 가지고 일으킨 흙 있죠? 이 흙. 성경에는 하나님이 흙을 사용하여서 일으킨 사건이 구약에 한번 나오고요. 신약에 한번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했죠? 맹인된 자에게 눈에 붙였죠.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됐죠? 눈을 뜨는,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을 눈뜨게 하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된 사람에게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요, 바로 이 재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개인을 치유하고요, 시대를 치유하고요, 정말 237을 치유할 제자라면 우리는 먼저 나에게서 먼저 이 재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나에게 재창조가 일어납니까? 이 재창조가, 치유 사역은 뭐냐? 병이 낫고 안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안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 낫고, 손 마른 자가 어떻게 나았고 안 나았고, 이게 치유 사역이 아닌 거예요. 치유 사역은 뭐냐? 근원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유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개인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서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받았죠. 매일 내가 이 3집중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게 내가 오직에 집중함으로 나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는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최대의 축복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거제대학교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이거는 진짜 제 고백인데요.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혼자 전도지 들고 현장 가면 서글퍼야 되잖아요. 이건 제 감정입니다.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전도지 들고 가면 서글퍼야 되거든. 그런데 감사해요. 기뻐. 왜 기쁜 줄 압니까?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아. 예전에는 캠프, 그러면 누구 캠프 메시지, 특징,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런 데 온갖 신경이 다 곤두섰거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캠프에, 전도에 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전도는 뭔 줄 압니까? 전도의 비밀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전도예요. 저는 그 비밀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렸어요. 오늘 또 거제대학교 가니까 또 어떤 아주머니가 신기하대요. 어제 우리 미소놈에서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한번 보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봐. 저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요. 그럼 작년 봄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때 몇 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그것도 우리 첫 캠프 시작하면서 대구 팀들 그래갖고 우리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놀러 와요. 막 이러거든. 가고 또 하나 오는데 베트남 애들이 이제 고현동, 아주동 알바 간다고 대학생인데 베트남 애라.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약간 말을 하면서 버스가 와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길게 말을 못했는데 11시에 마치니까 막 이렇게 집에는 택시 타고 오는가 봐. 그러니까는 고현동에서 거제대학교까지 택시 타고 오거라 그래. 택시 타고 온다 생각해봐요. 하루 일당 절반은 날아갈 것 같은.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일당에 얼마나 날아가잖아요. 야 진짜 이게 그렇구나. 내가 참 동생 같아갖고 동생도 아니죠. 조카죠, 조카. 조카도 아니지. 자기 아빠가 79년생이라 하대. 내가 73년생인데 아들 같잖아. 내가 좀 태워주고 싶더라고. 근데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버스에 와갖고 이렇게 갔는데 2시 40분. 시계를 딱 봤지. 이 버스가 2시 40분에 오는구나. 얘가 3시 반부터 일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오겠구나. 여기 가면 만나는 거라. 이제 진짜 이게 잘 때 이제 밤에 우리가 또 낮에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기도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아침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정말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낮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고요. 밤에는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어젯밤에 또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어디로 인도 받아야 될지 이렇게 인도하니까는 그래 거제대학교 가보자. 거제대학교에 혼자 전도지 들고 가려니까 서구 크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서글픈 게 아니라 혼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아니다. 어떻게 인도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게 드디어 이제 제가 캠프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누구 목사 캠프, 누구 캠프, 이 지역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내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셋들 하우스,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란 무엇이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지금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서 아픈 사람들 불러서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소맨십 강한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보면 거기에 혹하게 되는데, 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복음의 말씀으로 권원을 치유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이 마비된 그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를 치유한 게 아니라 신앙이 마비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한 거예요. 손 마른 자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 제대로 지을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베드로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이루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됐죠? 뛰면서 걸어갖고 갔어요. 그 온 동네 소문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저기 가서도 전도하겠다 했어요. 이 말은 원어에서 찾아보면 저기 가서도 내가 선포하겠다, 설교하겠다 말이에요. 흑암에 잡힌 인생들을 성령의 인생으로 내가 권원을 바꾸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어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 사역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12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부항도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상 가득했던 그 에베소의 지역에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 마비된 자, 중풍병자 다 일어나서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못 걸었는데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누가 작곡했죠? 그 작사한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나의 갈 길 다 크로스비. 크로스비가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복음편지 10과입니다. 복음편지 10과 제목이 뭐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기도하면 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신앙의 손 마른 자들이 기도하면 왜 치유가 됩니까?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낫고 하는 게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그 질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크로스비처럼 그 질병이,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비의 생이었잖아요. 하나님, 저 크로스비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왜 사고로 저렇게 눈이 어두워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하인 때문입니까? 그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저와 여러분 다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는 성화, 세상 끝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진짜 치유는 뭐다? 복음으로 내가 재창조되어지는 거. 재창조되어지는 거.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이것이 재창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 갔다가, 혼자 현장 갔다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주일날 우리가 다민족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찬양 축제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건 없잖아요. 악기도 없고, 뭐 달란트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곡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또 연습은 좀 해야 되잖아. 하는데 갑자기 왜 빵 터져버렸네. 어이구, 우리 온 건 아니고, 그냥 막, 그렇대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알려나 모르겠다. 김창완 씨.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이런 거 부르면 눈물 났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 부르면 완전 흑암 덩어리로 보여져.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듣기 싫었던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재창조된 나. 이게 치유인 거예요. 정말 승리하시기, 복음으로 내가 먼저 재창조되어져서 개인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세 가지 뜰 가운데 237 치유 서밋,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많은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세 가지가 없어서 예수님은 통곡했던 그 예수님의 한을 가진 교회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나가 주시고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